혼밥한다, 혼술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혼자 밥 먹는다, 혼자 술 마신다, 그런 말인데요. 왜 혼자 밥을 먹고 또 왜 혼자 술을 마시는 걸까요? 물론 함께할 사람들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요,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방해받지 않으려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요, 집에 들어오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원래 말수가 좀 적기도 하고요. 일단 그날 밖에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할 말을 다 하기도 했고요. 평소에 집에서 하는 주요한 대화가 밥 달라고 하는 그런 게 많은데, 요즘에는 밥을 먹고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그나마 거리도 없어졌습니다.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요, 걔는 저를 좋아하지 않고요, 엄마만 좋아해서요, 저도 걔랑 별로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 TV를 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를 보는데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화면 너머로 그들의 삶을 볼 때 힐링이 됩니다.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요, 그런 그들의 이야기를 동경하면서 하루를 마감하곤 합니다. 저에겐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언젠가 나만의 서재를 하나 갖는 것입니다. 집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이렇게 방이 있고 방 속에 또 작은 통로가 있어서 그 연결된 통로 안에 또 방이 있는 그런 구조의 집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방 속에 있는 방은 어떨까요? 좀 더 아늑하게 외부와 단절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거기에 저의 서재를 꾸미는 것입니다. 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불 끄고 영화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잠시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분리될 수 있잖아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 들어서 왜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담론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바로 대부분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받는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에겐 잠재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능력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나 있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다 잠재력을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다면 왜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어떤가요? 그 잠재력을 강제로 끌어내려고 하고요,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수용해낸 그 사람들의 모습을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프론티어라고 부르고 본보기로 삼고 있어요. 물론 프론티어든 본보기든 부르기 나름이고 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세상은요, 객관적인 증거들에서 보면 선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한번 돌아보면요, 금방 알게 될 텐데요, 우리 현대인은 어떻습니까?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 현실 앞에서요, 마음을 놓아버리고 있고요, 정신을 놓아버리고 있고요, 상처를 받고 또 쓰러지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차보다 빨리 달린다는 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엘리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위대한 선지자니까 당연히 왕의 마차 앞을 달리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야가 마치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마차보다 빨리 달려야 하는 문제이죠. 최근에 리메이크되어 나온 영화 중에 배너라는 고전이 있었습니다.
벤허에 보면요, 말 4필이 끄는 마차가 나오는데요, 그 마차의 속력이 시속 5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합 왕이 타고 있는 마차는 왕의 전차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말 4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최소 50km 이상으로 달리는 마차였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빠른 속력을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누굴까요? 세계 100m 선수권자 우사인 볼트를 여러분 아시죠? 그의 최고 속도는 불과 시속 44km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라고 해도 계속 시속 44km로 달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이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건요, 능력 이상의 요구인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 속에서 어떤 한순간만 마차 앞을 달렸던 것이 아니고요, 목적지까지 줄곧 앞서 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이상한 풍경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실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 앞을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현실은요, 승리하고 있는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곤고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 시간 밝히기 원합니다. 우리는 방해받지 않는 삶을 꿈꾸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현실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상처받고 쓰러지기를 원하실 리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자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쉽게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든 노인이든 어떻습니까? 요즘 어떠세요? 라고 여쭤보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마차 앞을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가 어떤 기분이었으리라 여겨지십니까?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엘리야가 마차 앞을 줄곧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상 별 이상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이면적인 사실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마차 앞을 줄곧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바꿔 말하면 매 순간 만만치 않았다, 그걸 말해주잖아요. 매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삶은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아보셨습니까? 하루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삶은요, 실제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힘으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이니까요. 사람의 본성은 가급적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이 일이 빨리 끝나게 되기를, 특히 한 방에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찾을 일이 없을 테니까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조건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미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공무원, 교사, 이런 크게 변동이 없는 직종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련된 시험에 응시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모두가 국가 행정과 교육에 소명이 있어서 보는 것이겠습니까? 안정을 얻어서 예측 가능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삶은요, 세상으로 볼 때는 돋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선호되지 않는 삶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달려나가고 있지만 그건 사실 그가 바랬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명제를 여기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행복과 능력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엘리야는 몇 가지 정황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그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락 모임이나 또 소그룹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은혜롭게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진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이게 가지지 못한 현실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는데 왜 행복합니까? 가진 게 없는데 왜 행복해요? 불편하죠. 간단한 예를 들면요. 이전에 용돈을 많이 굴릴 수 있었을 때는 맨날 스타벅스 커피 하루에 2-3잔씩 사 마셨다고 해봐요. 맛있거든요. 다른 집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서 집에서 원두를 사서 만들어 마신다고 해봐요. 안 행복합니다. 그 맛이 안 나요. 그냥 깔끔하게 스타벅스 사서 마시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점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있을까요? 그의 싸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금 전에 위험천만한 싸움에 나섰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이 싸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치 러시안 룰렛 같은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 쪽이 죽기로 하는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바알 신을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들 앞에서 혈혈단신으로 맞서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이 전장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물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배당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있어도 그런 싸움 못 하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왜 나갈 수 있었습니까? 믿음 외에 다른 요소가 하나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바로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잃을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큰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할 수 있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실제로 그는 성경에 등장하는 시점부터 과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그런 그의 등장은 여러분 무엇과 비슷합니까? 여러분 어떤 첩보요원이 만들어지는 그런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치 사형수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위험천만한 국가 안보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엘리야의 등장은 마치 그런 내용을 연상케 하는데요. 두 번째로 엘리야는 보상이 없고 위협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 노력에 대한 대가나 성취를 바라는 건요,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록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비루한 인생이었을지라도 어쨌든 위험천만한 싸움에 기여했다면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작은 변화라도 그의 앞에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물질과 명예적인 보상은커녕 하다못해 아합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어때요? 더 좋지 못한 형편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의 가진 조건으로서는 또다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삶 속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한 장면의 사파처럼 왕의 마차 앞을 달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색을 넣지 않은 채 거친 펜의 질감으로 급하게 그려놓은 그림들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 사파처럼 저에게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그 그림이 성경책으로부터 튀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미지는 마치 수천 년 전 마차 앞을 달리던 엘리야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도착한 무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마차 앞을 계속 달려나가야 하는 것처럼 곤고하다.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저에게는 이 무전이 너는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말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거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도 행복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그에게 2017년식의 응답을 보내고자 했습니다. 저의 아내가 보통의 학생들보다 늦은 나이에 공부를 마쳤습니다. 올해 2월에 지난달에 학교를 졸업했으니까요. 객관적인 나이 자체는 30대 중반이니까 젊다고 볼 수 있지만요, 사회에 처음 나가는 나이로 보면 어떠십니까? 늦었잖아요. 챙겨야 할 아이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배우는 데에는 조금은 핸디캡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이 풀이 죽어서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 아내가 원래 좀 센 편입니다. 성격이요. 눈썹도 이렇게 진하고요. 아주 보면 기가 죽습니다. 집에서 항상 저에게 기세등등하던 이 사람이 풀이 죽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을 배우는 속도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혼나고 비교당하고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노력해도 그것이 빨리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런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에게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특혜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날 따라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더 많습니다. 요약하면 앞가림하기 힘든, 앞가림하기 급급한 그런 실존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실존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그런 증거들로는, 이런 증거가 있으니 날 따라와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증거들은 무엇일까요? 이런 증거가 있으니,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날 따라와, 그렇게 할 수 있는 증거들은 뭘까요? 우리식의 표현으로 열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열매가 있으십니까?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아마도 신약 복음서에 열매로 안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맺은 열매로 한 사람의 존재를 분별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곤 하는 그런 열매들은 주로 가시적인 열매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매가 있습니까? 그런 말은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냈습니까? 그래서 어떤 좋은 것들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과 일맥상통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식의 열매가 없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열매라고 재단하는 기준은요, 사실 대부분 우리가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서 열매가 있으십니까? 라는 말을 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요, 대부분 성품과 인격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지, 능력과 실력과 결과를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가 아닌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렇게 우리식의 열매를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일까요? 바로 후회가 아닐까요? 돌이킬 수 없을 때, 복구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후회를 하잖아요. 이랬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랬더라면 더 안정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얻지 못한 안정과 얻지 못한 부요를 아쉬워하면서 오늘의 고단함을 불평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야는 위험천만했던 바알의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을 후회해야 마땅합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보상은커녕 더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니까요. 우리 식대로 말하자면 뭐예요? 열매가 없었으니까요. 여전히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앞가림하기에 급급했던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물론 낙심했지만 마침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후회해야 마땅한 그 엘리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에게는 후회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살아있을 때 마주하는 최악의 순간이 후회라면요, 그걸 끝이 아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후회와 낙심에 빠져 있어야 하지만 엘리야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다른 이들을 세우는 길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후회와 낙심보다 큰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후회와 낙심과 실패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그 요구가 우리의 삶을 재단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행복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무력이 바로 후회와 낙심과 실패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말대로, 세상의 판단대로 후회와 낙심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받는 하루하루를 오늘도 힘겹게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좀 숨어 있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현실에는 늘 오늘처럼 낙심과 후회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낙심과 후회가 끝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은요, 행복합니다. 일이 뜻대로 안 돼도, 비교당해도, 무시당해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왕의 마차 앞을 달려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 행복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세우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비록 앞가림도 못하는 삶일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날 따라와,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날 따라와, 내 길이 맞아,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것이 없어도 지금 내가 누군가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있다면 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보다 큰 하나님이 있음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열매가 없어 행복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서 매일매일 왕의 마차를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